오늘 기도, 사랑받고 있음을 경험하는 시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자신감이 좀 있으십니까? 기독교는 기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죠. 성경은 많은 부분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특별히 많이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도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기도에 대한 깊이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 기도에 자신이 있는가? 여러분이 적어도 신앙생활을 5년, 10년, 많게는 20년 넘어 하셨을 건데 어떻습니까? 나는 기도하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어렵지 않다 라고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사실 저부터 시작해서 기도는 언제나 부담스럽고 힘들고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를 모를 때가 더 많은 것 사실인 것 같아요. 실제로 한국 교회는 기도에 대해서는 특화된 나라라 해도 많이 아닐 것입니다. 저도 여러 나라 돌아보았지만은 한국 교회만큼 기도 많이 하는 교회 잘 없어요. 실제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주일 예배가 거의 메인 퍼포스지 수요 예배, 금요철화, 새벽 기도 이런 거 없습니다. 주일에 한번 모이고 평소에 이제 성경 공부 정도 하지 특별하게 우리나라처럼 몰아치듯이 모이고 기도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 잘 없죠. 특별히 한국 교회는 독특하게 새벽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코로나 시국에 새벽 기도를 가지지 못하지만은 한국 교회는 옛날부터 특히 이제 우리 이제 기다릴 때 우리가 농업이 위주로 되다 보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그 백성들을 모아서 기도했던 그 습관을 가지고 있어서 오늘까지 새벽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새벽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새벽에 가장 이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시간을 올려드리는 것 정말 좋은 그리고 정말 중요한 습관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국 교회는 여러 가지 기도 스타일을 독창적으로 만들어냈던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나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기도 방법 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코리아 플레이어라고 명칭을 바꿀 정도로 통성기도. 사실 유럽 사람들은 우리나라처럼 기도 잘 안 합니다. 조용히 모여서 침묵 가운데 아니면 부르짖더라도 그냥 잔잔한 가운데 부르짖지 우리처럼 생사를 먹고 기도하는 경우 잘 없죠. 사실 유대인들도 기도하는 거 보면은 우리처럼 이제 몸을 건드리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이게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에 가게 되면 랍비들이 정말 간절히 기도하지만 우리처럼 그렇게 기도하진 않아요. 울부짖고 뒹굴고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오늘 우리나라만의 유일한 기도법인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한 것이 순복음교회 아닙니까? 조용히 목사님께서. 근데 이유는 있어요. 그런 기도가 탄생한 것도 당시에 이제 80년대, 70년대 눈물로 하루하루를 지냈던 우리 백성들에게 늘 답답함을 하나님 앞에 해소하기 위해 부르셨던 그 시간들이 이제는 고착화돼서 이제 통성기도라는 명칭으로 남게 되죠. 그러다 또 자연스럽게 등장한 게 주일 삼창 아닙니까? 전 세계 주일 삼창하는 나라 우리밖에 없고요. 자, 만약 다른 나라에서 주일 삼창한다면 다 조용기 목사님, 조 데이비드 목사님 영향입니다. 배워서 기도할 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진 않지만은 기도 시작할 때는 다 같이 주여 삼창 부르짖고 뭔가 이렇게 마음을 팍 뚫어야 쏟아부어야 내가 기도하는 느낌을 얻을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우리나라는 특별히 한국 교회는 엄청나게 기도합니다. 정말 새벽부터 저녁까지 기도를 몰아치게 시키고 성도들도 기도하는 시간에 대한 많은 것들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에 자신감이 있습니까? 어떻게 기도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정말 많은 기도를 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기도가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속에 한번 떠올려보세요. 기도 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나에게 기도는 무엇인가? 나는 기도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가? 아마 명확한 답이 떠오른다면 다행이지만 희미하게 기도는 이런 게 아닐까? 영혼의 호흡이고 하나님의 대화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얼핏 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잘못이다면 성경이 잘못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자세히 보셨을 건데 성경에서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방법을 안 가르쳐 주시니까 제자들이 한번 물어봅니다. 세례 요한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예수님 당신도 기도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부탁해서 단 한 번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게 전부입니다. 그 외에 성경은요 기도 방법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골방에 들어가라
해라, 시간을 들여라,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지만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어떤 형식으로 해야 되는지는 성경은 침묵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감이 떨어지죠. 여러분, 특히 주의식 교육에 익숙한 한국 사람들은 ABC를 가르쳐주면 자신감이 생겨요. 그러나 성경은 기도에 대해서는 특별히 ABC가 없어요. 그리고 주기도문이라는 것도 사실 ABC의 공식이 아닙니다. 대표성을 띈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와 그리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로 끝나는 그 기도.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바라는 그 기도. 그 기도가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기에는 협소할 뿐 아니라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기도는 자신감이 없는 게 당연해야 되고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모르는 게 당연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기도에 대해서 큰 가르침을 주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희한하게 성경은 기도를 너무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럼 이 계기가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우리는 그것을 좀 파고 들어가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바라는 그 간절한 기도를 우리 삶에 녹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가져보고 싶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도에 자신감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잘못이 아니다라는 것 다시 한번 깨달으며 그러나 또다시 나는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눈앞에 두시고 너무나 간절하게 몇 시간 동안 부르짖는 기도를 하셨던 장면으로 우리를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32절 보니까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예수님 기도하고 가셨어요.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누가복음에 살펴보면 예수님의 그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땀을 뻘뻘 흘릴 때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를 하셨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실제로 이것은 열심히 기도했다는 의미보다는 예수님이 받은 스트레스의 끝이 얼마나 큰지를 가르쳐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많은 의학자들은 우리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하는 경우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모든 혈관들이 터져나갈 때 생긴 현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는 이 기도는 인류의 모든 죄악을 그의 몸으로 감당하기 위한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실험하고 있는 그 간절함 속에서 터져나온 갈구와 아픔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간절한 기도가 예수님으로부터 터져나왔고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께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이유를 찾지 못할 정도로 힘들게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죠. 근데 아이러니를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사실 예수님에 대한 기도는 우리가 많이 살펴보았고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순간에 함께 기도에 동참해야 될 주의 백성들, 특별히 12명으로 압축될 수 있는 제자들은 무엇을 했는가? 오늘 사실 12명의 제자를 통하여 우리 모습을 좀 보셔야 해요. 그들은 무엇을 했는가? 찾다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들이 얼마나 잠들었는지 예수님 총 3번간 기도를 하시면서 두 번 끼우시게 되죠. 끼우면서 제발 좀 그만 자라. 이제 좀 일어나서 기도하자라고 권유할 정도로 제자들은 급하고 예수님의 땀이 핏방울이 되면서 눈으로 지켜보면서도 골아 떨어져서 결과적으로 기도를 못했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한번 본문을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38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깨우시면서 이렇게 당부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너무 피곤해서 자는 건 이해가 되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기도할 때 아니잖아. 제발 좀 끼어서 기도하자. 스승님께서 땀이 핏방울 내도록 부르시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당부까지 들어도 제자는 골아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저녁에 밤늦게까지 만찬을 가지고 너무나 급박하게 한 주를 보내다 보니 조용한 시간에 이제 앉아있으니까 왜 잠이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만 표현하기에 오늘 제자들이 잠든 것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있어서 기도하라. 육신은 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얘기 가운데 우리가 기도에 왜 자신감이 없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기도에 문제점이 생겼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강요합니다. 깨어서 기도하라. 이것이 단순히 잠이 드니까 육신을 깨우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예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들의 본질에 문제가 생겼고 그리고 실제로는 그들이 또 다른 것을 보고 기도할 이유가 생기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라고 해서 다 같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요. 우리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는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분류하신 적이 있습니다. 들리는 기도와 들리지 않는 기도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는 제자는 아예 기도가 안 돼서 문제가 되지만은 기도 생활 가운데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도와 나아가지 못하는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기 전에 6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한다. 이방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다르다는 거죠. 이방인의 기도는 중언부언하고 그리고 뭔가 자신들이 바라는 것을 기도하고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과 제가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는 본질적인 다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깨어 기도하는 거라고 표현해 준 것 같습니다. 깨어 기도하다. 그러면 깨어 기도하는 게 무엇인가를 파악해낸다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좀 더 풍성해지겠죠.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여러분과 자주 얘기 나누는 거지만 조금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기도 자체를 한번 살펴봅시다. 이방인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다르다면 먼저 이방인의 기도가 어떤 건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두산 백과사전을 살펴보면요, 기도의 정의를 이렇게 내려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종교에서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또는 무조건 신자가 신앙이 대상하게 축복 가호를 비는 일, 이게 기도에 대한 정의입니다. 심플하게 얘기하면 신에게 내 요구사항을 드러내는 작업. 그래서 내가 간절히 기도해서 그로부터 축복과 가호, 보호를 받아내는 행위, 그게 기도하는 거죠. 아마 이게 딱 듣는 순간 우리가 하는 기도와 좀 다르긴 하구나 하는 것이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방금 읽어드렸던 이 기도에 대한 얘기와 흡사한 기도를 우리 삶에 하고 있다는 게 문제 아닐까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의 기도는 중언부언의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중언부언 어떤 겁니까? 말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의미 자체가 신뢰할 뿐 아니라 무슨 의미를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기도,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고 하고 있다는 의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 없는 종교는 없어요. 신을 숭배하는 모든 것은 기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을 향한 기도를 다른 말로 한다는 표현할 수 있다면 저희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정성. 여러분, 실제로 모든 대부분의 기도 생활은 정성으로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얻고 싶고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고 싶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래서 기도 생활도 실제로는 시간을 드린다든지, 여러분 기도 많이 하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핵심은 뭡니까? 왜 기도를 많이 하라고? 많이 한 만큼 하나님의 응답이 금방 다가오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 우리가 교묘하게 섞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분량 아니면 목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위까지 도달해야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을까는 생각을 우리는 자연적으로 할 뿐 아니라 우리 속 내면 깊이 드러나 있다는 거죠. 실제로 기도 생활을 하실 때 여러분 혹시나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늦어지면 여러분 어떤 생각합니까? 제일 먼저 드는 건 딱 하나예요. 내 기도 시간이 부족한가. 저도 그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이 늦어진다. 그럼 내가 기도 시간 좀 더 늘려야 되나? 내가 더 많은 것을 기도해야 되나? 그 생각이 늘 든다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마음 내면에는 기도는 분량과 시간과 그리고 정성이 언제나 내포되어 있는 것이 인지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범위나 시간과 측량을 정해줬다면 여러분이 기도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진 하나 볼까요? 사진 하나 보시면요. 혹시나 잘 보이십니까? 이미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불 안 끄셔도 됩니다. 이 사진은요. 중국의 한 스님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하셨는지 나무바닥에 본인의 발견상으로 달아서 찍힌 사진이에요. 여러분 보면 어떤 느낌 듭니까? 심심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진 처음 보고 정말 스님이 대단하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존경할 만합니다. 하루에 1000배를 빠지지 아니하고 하셨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자리에, 고정된 자리에서 1000배를 매번 하셨으니 이런 흔적을 남기게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저도 도전할 수 있어요. 이렇게 불교신자도 한 자리에서 땀이 파지도록 기도하는데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이 정도 정성을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크게 와닿을 겁니다. 아, 내가 응답받지 못하는 게 저 정성이 부족해서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이지 못했구나. 나도 하나님 앞에 저 정도 승부는 봐야 되겠구나. 실제로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대부분의 목사님들 설교가 여기와 비슷한 기착으로 끝나는 걸 느꼈습니다. 안 그럴 것 같은 목사님까지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좀 마음이 어려웠는데 참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한 목사님께서 오늘 본문 가지고 설교하면서 예수님의 땀방울의 기도야 목적이 분명하니까 넘어지더라도 우리의 기도로 포커스를 맞추는 기도 설교들은 대부분 다 정성으로 기착돼요. 그분이 어떤 설교를 하셨는가? IMF 때 본인의 교회가 건축이 시작됐답니다. IMF 터질 줄도 모르고 이제 건축 시작했는데 터지니까 이 감당이 안 돼서 교회가 이제 1년 기도를 돌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금식 기도 시키고 24시간 릴레이 기도 시키고 그래서 기도로 로테이션 돌려서 결국 IMF 때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다. 교회를 건축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준다. 맞아요. 맞습니다. 기도 생활을 적게해서 나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를 그 정성 가운데 안 들어줄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얘기에는 무언가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인격과 관계입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의 기도가 도식화되고 수식화되어 우리가 원하는 수준까지만 기도하며, 아니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까지만 기도하면 답을 준다는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은요, 인격 자체가 없는 자판기밖에 안 됩니다. 회화적으로 제가 이런 얘기 자주 드리지만 여러분 기도 생활을 고쳤으면 좋겠다는 것 중에 하나가 정성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정성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정성이 좀 다른 것 같다는 느낌이 참 많아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지금 이 천변은 그래요. 불변은 기도할 때 형식을 정해줬습니다. 편해요. 108번, 108배, 1000배, 3000배 그러면 돼요. 특별하게 무엇인가를 마음이 품지 않아도 돼요. 부처님 앞에서 그냥 108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 정성이 구축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단도 108계단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물론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만큼 그 소원이 크면 클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하면 돼요. 1000번하고 3000번을 해야 돼요. 그러면 부처가 감동을 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되느냐? 근데 이 모든 기도 생활에는 문제점이 있어요. 여러분 라인이 있습니다. 신이 정한 라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은요, 여러분에게 시간이든 정성이든 돈이든 간에 도달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신이 정해주는 라인을 내가 넘어서기만 하면 내 정성이 그 끝에만 다르게 되면 언제나 응답이 떨어질 것이다. 실제로 우리 조상들은 그것을 위하여 물 떠놓고 정한당이라 부르며 기도했었습니다. 내 정성이 끝에 닿으며 신이 감동하여 내 기도를 들어주리라. 그러나 여러분 웃기지만 많은 여러분이 이 라인 앞에 못 들어갔어요. 정말 이 라인 끝에까지 왔어요. 100번의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 들어줄 수 있는데 여러분이 99번밖에 기도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99번도 너무너무 복잡해서 힘들어서 손을 놓아버렸어요. 이제는 못하겠다. 이렇게까지 하는데 하나님 들어주지 않다니 손 놓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아는 신들은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그렇게 인지시키는 거예요. 아이고 아까워라. 아이고 아까워라. 한 번만 더 기도하면 내가 바로 응답 들어줄 건데 그 한 번 못해서 돌아가라. 실제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이 부족해서 응답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한 번이 부족해서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한 번만 더 기도하세요. 한 번만 더 기도하세요. 한 번만 더 기도하세요. 그게 1000번이고 3000번이고 바닥을 파서 나무가 발바닥을 남길 정도를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게 보면 실제로 여러분 편합니다. 편합니다. 어려울 것 같지만 이게 더 편해. 한국 사람에게 더더욱 편하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지 않을까? 그게 종교 생활할 때 편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 걸 인지시키니까. 그러나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기도가 뭐냐고 물어본다면 말을 못해요. 왜? 중언부언한 거니까. 이것이 우리 삶의 기도에 어긋나는 하나의 틀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경우의 성도님, 진짜 기도의 문제점은요, 오늘 제자들 속에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질문할게요. 오늘 제자들이요, 못 일어납니다. 계속 잡니다. 왜 잠지 아십니까? 몸이 피곤해서. 여러분 자기가 급해보세요. 몸이 피곤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죽을 것 같고 내
삶에 정말 위험한 분노의 순간을 맞이한다면 몸이 피곤하다고 자겠습니까? 제자들이 왜 잔 아세요? 기도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잔 겁니다. 육신이 약하다는 게 정말 몸이 피곤했다는 말이 아니라 내 육신의 피로만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잠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많은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에 못 미쳐요. 왜? 우리의 모든 기도는 육신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날 저녁 기도에 대한 범위를 정해주셨다면 저는 그 제자들이 잠들 수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딱 시작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철야 기도다. 오늘 주님께서 철야를 하면은 응답 주실 거야. 특히 베드로, 니 오늘 적어도 청매를 해. 너 그렇게 ቁ꾸라지면 네 인생의 문제 대번에 해결될 거야. 그럼 제자들이 잠들었을까요? 눈을 불라리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 한 번의 기도로 자기 인생이 달라질 거라면 엎드려 기도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기도시키는데 범위도 규칙도 아무것도 없어요. 뭐라고 딱 얘기합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했다. 이게 전부입니다. 우리 본문 한번 다시 찾아볼까요? 예수님의 기도 부탁은요, 너무나 심하네요. 자, 35절에, 14장 3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나아가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지나가기를 기도하시고, 그리고 36절에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의 전부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바라볼 때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예수님이 하는 기도는 자기들과 전혀 상관없는 기도예요. 그냥 예수님이 갈급해서 예수님이 인정사는 기도지 그 기도가 내면 뚜껑을 하나 떨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잠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대부분 잠들 수 있습니다. 언제 잠드는지 압니까? 오늘 설교도 그럴 수 있어요. 나하고 상관없으면 잠드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얘기 아니면 잠들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얘기 안 해주는데 집에 돌아가요. 그러면서 딱 얘기하죠. 아, 오늘 목사님 설교 너무 아프다.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저도 목사 전에 성도 생활하면서 그런 얘기 참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듣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얘기 안 해주면 가슴이 시원하지 않다는 얘기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기도와 제자들의 기도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양식구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아니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 속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지가 다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은요 기도에 대한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오히려 다른 종교에서 가르쳐주면 편해요. 오히려 이제 후대 신학자들이 기도법을 만들더라고요. 특히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기도법을 다 만들어 성경에 줍니다. 왜? 편하고 도움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글 한번 읽어보고, 여러분, 실제로 가톨릭은요, 종교화 되면 사실은 저기 7가지 길을 걸어가면서 기도하게 만든다든지 13가지 길을 걸어가면서 기도하게 만든다든지 그런 법을 만들어왔어요. 왜?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그러나 성경은요, 오히려 그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기도에는 진짜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기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님이 뭘 기도했습니까? 35절, 36절. 여러분 목소리 높여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가격이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기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우리의 기도는 형식이 정해져 있죠. 처음에 나온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구원, 세 번째에서 온 민족을 위하여. 이거 딱 맞추면 돌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처음부터 무슨 얘기합니까? 땅에 엎드리고 한 얘기가 모든 것이 가능하니 이것 좀 들어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게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좀 해주면 됩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면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 딱 하나예요. 관계. 말 그대로 대화입니다. 그냥 대화. 여러분, 대화의 스킬도 배우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여러분 부모님들, 여러분 자녀들과 스킬 가지고 대화합니까? 안 하잖아요. 신앙은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되 기능적인 면으로 대화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너무나 투박한 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될 수 있는 대로, 될 수 있는 대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뭐 명확하게 하나님 정해서 얘기하든지 그것도 아닙니다. 될 수 있는 대로. 혹시나 좀 들어줄 수 있으면, 혹시나 이런 게 있으면, 뭔가 가능할 수 없는 얘기를 먼저 던집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좀 지나가면 안 됩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지금 지나가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 좀 주세요. 이게 기도의 정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도록 이 기도는 온 세상을 뒤집는 기도가 되어버렸다는 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 하나입니다. 하나님 안다. 여러분 꼭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모른다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그럼 저 끝에 가서 어떤 얘기 하는 줄 알아요? 아시죠? 알기도 안 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답답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어떤 얘기 하셨습니까? 나는 너희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다 안다. 그 필요 내가 채워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내 나라와 내 뜻을 위하여 함께 기도에 동참해 다오. 지금 제자들이 기도하지 못한 이유는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기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말을 많이 했지만 핵심적인 것은 딱 하나입니다. 기도에는 분량도 없고요. 정성도 없습니다. 단 하나만 알아요. 내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나를 안다. 그 하나는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왜 성경에서 골방에 들어가라 그리고 산에 올라가라 얘기하는 것은 그 아버지와 혼자 말할 수 있는 시간들을 확보하라는 거지 그것이 정성으로 나아가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기도에 대한 부담감을 내려놓으십시오. 기도 많이 못했다 해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응답을 안 해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붙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뜻이 있으시고 그 은혜가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뜻에 내가 어떻게 맞출지를 물어보는 시간들을 많이 가져야 되겠죠. 그럼 말씀 마무리하면서요. 우리 기도 얘기 좀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요즘에 답답한 게 있습니다. 관계든 아니면 하나님 앞에 만남이든 간에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도에 제일 답답한 부분은 하나님이 침묵하는 게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왜 신에게 기도할 때 형식을 두지 않습니까? 신은 대답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요 형식을 둘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스스로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우리 하나님이 답을 안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사람들과 신방을 하고 상담을 하면요 제일 그 사람이 위로를 받을 때가 언제냐? 제가 제 말을 잘 안 할 때입니다. 목사가 생각해가지고 신앙적 조언을 막 해줄 때가 있어요. 고개를 끄덕 하는데 그 사람 돌아가서 하나도 안 바꾸더라고요. 근데 언제 제가 그 사람의 변화를 느꼈느냐? 그 사람 하고 싶은 얘기 다 할 때. 이러다 저러다 속에 있는 얘기 다 끄집어내고 제가 가질 수 있는 거 줄이세요. 아, 그렇죠. 실상 힘드시죠? 힘내세요. 이 말만 주구장창하고 한 1시간, 2시간을 쏟아내고 나면요. 재밌는 게 뭐잖아요? 스스로 회복이 되어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나 상담학자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듣기에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말하기에 있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말하지 않을까요? 물론 여러분이 듣고 싶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 말하지 않는 것은요. 여러분의 삶에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의문 같은 얘기 같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작업이 이루어질 때 그때부터 진짜 기도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중원권이 무엇이냐? 내가 딱 정해놓고 내가 받고 싶은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게 중원권이에요. 여러분 말을 오라라 이런 게 아니라 기도 형식이 정해져 있어서 딱딱딱딱딱 끝나면 되는 기도가 실제로 중원권입니다. 진짜 기도가 어떤 것이냐? 예수님의 기도예요. 답도 없고 한국도 없는데 그냥 마음을 다 풀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 좀 아니잖아요. 주님, 제가 얼마나 답답한지 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나 주님,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안 믿으면 누구를 믿겠습니까? 주님, 내 마음에 주의 뜻을 심어주시면 안 돼요. 오늘 예수님의 기도가 이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을 쏟아내고 듣고 계신 아버지 앞에 내 모든 감정을
그리고요, 하나님 여러분 삶에 계획에 들어오셔서 세상의 그런 도달이 아닌 밑바닥부터 흔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기도에 자유로워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아예 기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요. 그러나 기도하시되 5분을 기도하셔도 괜찮고 10분을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1시간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 떨어진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5분을 기도하되 진솔되게 아버지를 만나십시오. 10분을 기도하되 진솔되게 주님과 대화를 나누십시오.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안 할 일이 없습니다. 그분은 다 들어주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듣다가 화가 나서 한마디로 한다면 우리 죽어버리겠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무조건 다 들어주신 하나님. 그분에게 쏟아내는 그 순간순간이 여러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이 원하는 그 일상의 응답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면서요. 오늘 제자들은 잠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맞죠? 그들의 원함이 그들의 기도생활 중독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맛보고 나서 평생에 기도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은 더 이상 졸지 못하게 됐어요. 왜? 예수님이 내 바로 옆에서 내 기도 듣고 있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쏟아내는 시간이 아니라 그분이 듣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도가 멈출 수가 없게 된 거죠. 여러분 이번 한 주에 일상으로 돌아가셨을 때 기도 쉬지 마십시오. 기도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옆에 계신 주님을 인지하시면서 툭툭 던지는 말이라도 좋으니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털어놓으십시오. 물론 다 그래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도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랄 뿐입니다. 그것이 기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오늘 이번 한 주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셔서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느껴지셨으면 좋겠습니다.